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인격적 존재인 천사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이 있기도 전에 하늘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늘이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이 계셔도 계시고 하늘이 없어도 계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보좌에 최초로 창조하신 하늘을 지으시고 그 하늘의 후사를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아들은 직접 그 길을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그 나라로 직접 들어가는 원치 아니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나라를 들어가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에 아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피조물인 천사를 창조합니다.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가 올 때까지, 아들이 올 때까지, 인자가 올 때까지 거기를 지키고 거기서 보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는 사람보다요 훨씬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아주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람보다 우주 만물보다 먼저 지어진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중에는 천사장이 있고 또 그 수하에 또 여러 저희가 있습니다. 마치 군대 장관, 그런 군대 장관 밑에 뭐 여러 부대가 있고 이러는 것처럼 별자리 밑에 이 부대가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천사장과 그 천사장 밑에는 많은 그 수하의 천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사는 하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예요. 이것을 안 듣는 자가 마귀요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거기는 가브리엘도 있고 미가엘도 있고 루시엘도 있었습니다. 루시엘은 루시퍼로 변하죠. 마왕으로 변해버리죠. 엘은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은요. 그래서 가브리엘 그러면 하나님의 가브리, 미가엘 그러면 하나님의 미가 이런 뜻입니다. 루시엘 하나님의 루시는 빛나가는 뜻입니다. 가브리엘은요 소식을 전해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다니엘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미가엘은요 다니엘이 기도 때 도왔는데요 군대 장관이라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사단과 싸우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단과 천사는 같은 동급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싸우는 겁니다. 마귀가 뭐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였었어요. 타락해서 버림받은 것 뿐이죠. 미가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지휘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한테 기도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이 내려가니까 바사 군대들이 못 오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엘이 가서 다 해치고 가가지고 다시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루시엘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루시는 빛나다라는 뜻이거든요. 빛나는 하나님의 천사라는 뜻인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를 가르쳐서 계명성이다 빛나는 천사라서 새벽별 혹은 계명성으로 불립니다. 이거 어느 성경에서는 계명성 이거 루시퍼를 계명성으로 해석했다고 그래가지고 난리치고 뭐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이에요. 루시엘은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의전을 맡았던 천사 같아요. 보니까요 온전히 아름다웠던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호,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고 황금으로 단정했고 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다. 그러니까 대단히 화려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금강석, 황보석, 홍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고 황금 엄청난 것들입니다. 이것으로 단장할 정도니까 우리도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것으로 단장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을 맡았어요. 근데 교만이더라. 음악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교만합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사람들 한꺼번에 교만에 훅 가는 거 이렇게 보죠. 하나님은요, 스스로 영생하세요. 그렇지만 천사와 사람은 스스로 영존할 수 없고 스스로 영생할 수 없어요. 천사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영생을 할 수 있어요.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특별히, 천사는 영적으로 완전한 존재라면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어요. 영은 완전한, 내 영혼은 완전한 존재지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육신의 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습니다. 지옥 가서 영존할 수 있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없어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구약시대 때는요, 죄의 문제, 인생들이 죄의 문제에 해결되지 못하니까 천사가 사람 위에 있습니다. 천사가 사람 위에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천사가 사람 밑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죠. 섬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에요. 그런데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돕고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셔요. 천사는 하나님의 부림을 당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에게 와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돕는 존재라는 거죠. 짐승이나 나무나 돌, 흙도 피조물이죠. 사람이나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다 같이 피조물이지만요, 짐승이나 나무나 돌 이런 것들은 인격이 없죠. 돼지가 인격이 있으면 그렇게 안 살거든요. 개가 인격이 있으면 그렇게 안 살거든요. 후자는, 사람과 천사는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원숭이가 사람하고 DNA상 침팬지가 99.75%가 같고 돼지가 98%가 같다고 그러지만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안 봐요. 기분 나쁘면.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있죠. 천냥빚을 한마디에 천냥빚이 갚는다고. 엄청난 겁니다. 사람과 천사에게만 인격이 있어요. 인격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지성은요,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원숭이와 사람이 틀린 게요, 깨달을 수 있어요. 까마귀가요, 머리 좋은 까마귀는요, IQ가 한 70 정도 된답니다. 돼지가요, 한 80 된답니다. IQ가, 지능이. 돌고래가 얼마 90인가 얼마가 된답니다. 지능이. 지성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기능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지성입니다. 그리고요, 감정이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도 있고요. 근심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걱정할 수도 있어요.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지가 있어요. 세 번째 의지는 뭐냐? 흑백을 가릴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사람이나 천사에는 이런 인격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천사는 천사로서 완전한 거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완전한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겁니다. 개는 개로서 완전한 거고, 동물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다는 그 뜻과 사람으로서 완전하고 천사로서 완전하다는 그 완전하다는 뜻은 하나님과 같은 완전함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짓을 못할 때 금수봐도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천사가 천사의 직분을 딱 떠나니까 마귀 사단으로 변해버리는 거고,
천사는요, 의지대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람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마귀가, 루시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사람이, 그 천사가 당신만 하나님이요 나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타락으로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형벌과 저주의 대상으로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의지는요, 여러분들 특별히 아셔야 합니다. 의지는 수용성과 배타성이 있습니다. 수용성은요, 왜 배타성을 줬느냐를 잘 알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천사와 사람을 만들 적에 배타성이 없도록 만들고, 거부하는 거 없도록 만들지, 그 배타성을 줘가지고, 그거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수용성만 있다면요, 금붕어 새끼가 되는 거예요. 금붕어는 배가 터져도요, 먹을 거 좀 계속, 창자기가 배 밖으로 튀어나오는데도 계속 먹어요. 배타성이 없어서. 로봇이죠? 그것이 로봇이에요. 예전 사람들이 자동차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자동차 만드는 거 보면 기계가 들어가가지고 기계가 다 해요. 그건 그거 이상 못해요. 자폐증 아이들이 어느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1시간을 일을 못한대요. 돌아버려가지고. 요걸 갖다 여기다 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만 계속. 단순 노동. 돌아버린대요. 정상적인 사람은. 근데 자폐증 있는, 의지가 없는, 지능이 낮아서 의지가 좀 모자라는 친구들은 그걸 한다는 거예요. 배타성은 수용성을 돕도록 준 것입니다. 근데 수용성과 배타성이 있어서, 수용성과 배타성을 하나님께서 의지를 통해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이후에는 상관을 안 하세요. 그것은 네가 선택해야 된다. 매일과 같이 늘 제가 말씀드리죠. 분분초초 시시각각 매일과 같이 상거리에 서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끝없이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의지입니다. 사람이나 천사나 의지는 선택의 의지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대신 그 선택은 본인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진리를 선택했어요.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자녀되는 권세와 죄용서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라고 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대로 마귀의 길,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와 함께,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지옥. 여러분,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형벌의 장소요, 저주의 장소입니다.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마귀에게 묶여 있으면, 마귀가 끄는 대로 가면 함께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인격과 의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 의지 가지고 요즘에는 자꾸 마귀들이 그래요. 네가 하나님 된다. 지금 그대로 아담과 이브에게 했던 그 모든 유혹을 지금 현대 문명과 현대 모든 것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사람들한테 유혹해 들어옵니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런데 수용성과 배타성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로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실 수 있고, 천사들은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만이 천사는 사는 길입니다. 인생도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면,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라 말라 라고 하는 그 명령 따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천사가 사는 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영존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영원토록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십니다. 피조물인 영을 갖고 있는, 영혼을 갖고 있는, 영을 갖고 있는 천사나 영적인 존재 천사나 사람,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영생의 길이 없어요. 피조물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영생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만 영생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피, 하나님의 영원한 공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으로 그것에 의해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아래 것이 되어버리는 거고 이제는 종들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천사 숭배는 자기 상급을 잊어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결단코 영생할 수 없습니다. 천사든 사람이든 그 누구도. 짐승이 영생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부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뭐 애는 안 끌어다니고, 누가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애는 하나도 안고 다니지 않냐고, 개만 안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밀고 다닌다고. 그리고 요즘에 납골당이 생겼어요. 개 납골당 500만 원씩입니다. 그거 납골당 그거 하나 하는데, 그거 하고 뭐 통곡을 하고 뭐 49제를 지으면서 이런 아주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골라서 합니다. 매맞을 짓을. 오직 사람과 천새만이 영생을 부여받았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영생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수용성,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영원한 양식으로 여기는 수용성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소유하고, 배타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로 여기는 그것을 배타해버리는, 마귀의 세력을 배타해버리는 그 배타성을 거기에 쓰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물리치고 세상 일을 물리치고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는데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배타성입니다. 죄 짓는 일, 쉽게 말하면 죄 짓는 일은 배타성을 쓰는 것입니다. 수용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은 후에 지정의를 갖춘 인격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성도가 죽으면 낙원 갑니다. 낙원까지는 영으로서 가는 겁니다. 낙원까지 영으로서 가는, 낙원에서 좀 더 자고 있어요, 성도들. 낙원 가서 뭐 하나님과 예수님과 걸었고 뭐 생명나무 과일을 먹었고 주책 맞은 소리, 환상 봤다나 뭐 어쩌다 입신했다나 그래가지고 그 한 소리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다 거짓말, 다 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아브라함 품도요 낙원의 일부분이지,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그 하늘 보호자가 있는 곳에는 예수 외에는 들어간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거기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영으로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정이 진선미를 다 갖춘. 예전에 우리 50 시대 때까지 20, 30, 40, 50 때까지 경찰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이 고문 하는 거 있어요. 저기 어디 남산에 어디 유명한 데 있습니다. 기절하면요 깨워가지고요 들급해요. 기절하면 모르거든 고통을. 나 어렸을 때 그때 한번 얘기했네요. 아버지가 시장에서 떡을 사오셨는데 잠결에 떡을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떡 먹은 기억이 없네. 근데 언니는 어저께 너 저녁에 아버지가 떡 사온 거 먹었잖아. 근데 나 떡 먹은 기억이 없어. 잠결에 먹어가지고 모르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고 지정의를 갖춘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고, 지정의를 갖춘 상태에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아주 이제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세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물질적인 존재로만 취급합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이며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에 두 가지를 함께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사들은 물질적인 건 없어요. 육체는 없어요. 물론 육체가 보이기도 나타나기도 하고 음식을 주니까 음식을 먹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영적인 것으로만 돼 있는 것이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인 피조물에게 영생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도, 내가 이제 지난번에 그랬죠. 네,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 와라. 내가 커피 갈아서 한 잔 맛있게 타주마 그랬대. 한 친구가 그래요. 난 커피 안 먹어. 병뚜껑 빨간 거 두꺼비 그려 있는 거 뭐 이런 거만 먹어 그러더라고요.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 세상으로도 핍박을 받아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에게는 도자청청하려고 하는 이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그 말씀이 핍박 이상의 능력이요, 핍박 이상의 표적이요, 핍박 이상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피조물에게 있지 아니하면 피조물인 인생과 천사는 결코 영생할 수 없어요. 지옥 가서 영존할 수 있어요. 지옥 형벌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하지는 못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영생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영생할 수 없습니다. 천사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이 부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를 포기할 수 없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육체가 연약해서 넘어질지언정, 어떤 데는 뒤로 곧바라질지언정, 앞으로 곧바라질지언정, 어떤 데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쳐나와서 예수요, 예수 보혈로 날 씻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말씀이 영생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이 편치 않도록, 이 말씀이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흔들려지지 않도록,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어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변치 않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더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